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3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평안이냐 그 평온이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뭐 싫어하는 것보다 평안과 평온이 깨지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노아는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평온하게 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커다란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길이가 150m 정도 되고 그 옆에 폭은 3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15m 정도 됩니다. 그걸 3층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냥 6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인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노아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지.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모세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셨다고 소문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물론 다 사랑입니다. 모세가 설득을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다 용서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나타나서 너 포도 농사 짓고 양치고 소 치는 거 다 그만두고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뜻밖의 노아는 그냥 내합니다. 내하면 안 되는데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 당시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목동이 양치는 농부가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이 거대한 배를.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아도. 그리고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기술도 없는데. 공부도 없고. 근데 노아는 그냥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고페르 나무가 보통 한 크게 30m 정도 자랍니다. 그럼 그거를 비워가지고 30m면 너무 크니까 한 20m, 15m에서 한 20m 정도로 끊어서 그걸 켜가지고 도끼질해서 켜서 만들었을 때 개수가 얼마나 들어가고 8명이서 배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한 80년가량 걸립니다. 가능합니다. 나무의 개수는
한 12,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니까. 근데 어떻게 노아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아니 뭐 배를 만드는 기술자라고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계산상으로는 가능한데 뭐 배를 만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텐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당시에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거는 궁금한 거를 제가 많이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노아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 예스를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상세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그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에녹이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 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에녹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이집트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때 묻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모세한테 가르치고 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 전이니까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비밀의 말을 듣습니다. 그 300년 동안 들은 말을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무드셀라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 후에 옮겨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을 자기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죽음 이후에 옮겨지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천국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라는 그 확신 아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진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817살에 라멕을 낳습니다. 좀 늦게 낳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전에도 아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씁니다. 817살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의 입은 자라고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150년 동안 자기 라멕에게 다 아들한테 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쌓은 하나님의 지식, 15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을 450년이라는 그 지식을 그 아들 라멕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이 180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서 이 라멕이 약 한 400년 가까이 노아 살면서 자기 아버지에 전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노아한테 이렇게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기 아버지 라멕,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에녹까지 그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노아가 그 1000년 가까운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서부터 그 아들의 이렇게 이름을 지어진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면서 이 인류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녹세부터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목, 노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처럼 콧구멍으로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리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보예요. 어떻게 너 8명만 빼고 다 죽일 것이다. 그 노아가 그 당시에 친척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런 홍수가 언제 오는데요?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기술도 없고 이걸 만들 만한 능력도 없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무를 다 재원을 확보를 하려면. 그런 걸 하나님께 물어봤을 찍한데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노아는 1000년 전서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비밀을. 그래서 노아는 항상 준비가 된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가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이거 만들어. 그랬을 때 네네네 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제가 그 지식이 없을 때는 노아라는 사람은 저는 지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친구이던가 그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벗하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노아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거에 네네네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쭉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신앙의 뿌리가 1000년 동안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거니까 에녹서부터 무드셀라부터 자기 아버지 라멕서부터 노아까지 1000년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한테 이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00개 정도의 그 고페르나무를 잘라갖고 이걸 다 조립을 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됩니다. 거의 뭐 어려운 얘기죠.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멕 그 아버지 라멕 그 다음에 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서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쭉 알려주고 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 죽을 때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멕은 몰라요. 어떻게 심판할지는 모르나 나는 그 당시에 라멕 시대 때에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렇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멕 시대가 어땠냐면 이게 입에 담기도 좀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짐승하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천지 창조의 질서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질서를 다 인류가 파괴를 합니다. 다 파괴를 하니까 라멕이 어떻게 유언을 하고 죽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줄 안 거예요. 그 라멕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777년 동안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깨는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죄가 많고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이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 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777살에 죽었는데 라멕은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노아라 이름을 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라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들을 노아라 집니다. 노아는 쉼이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게 라멕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깔끔하게 좀 정화가 되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자기 아들한테 노아라고 이름을 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 있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하고 300년 살 때 하나님 데려갔는데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살아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드셀라도 알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자기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있는 비밀들과 인류의 심판을 다 들은 것을 자기 아들한테 무드셀라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그 에녹서에 보면은 에녹과 무드셀라가 기도한 것이 일부 나오는데 무드셀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똑같이 자기 아들 라멕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셔서 좀 구원해 달라는 거죠. 구원해 주시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 구원을 볼 때까지 안 죽는다고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간 그 구원을 열망을 했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와 라멕의 기도를 들어서 라멕은 심판받기 전에 홍수나기 전에 죽었지만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때 죽었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기도와 무드셀라의 기도와 아버지 라멕의 기도와 노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 4대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1000년을 참으시고 노아 때 물로 인류를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 나무 12,000개의 조각이 엮여져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이 12,000개, 그럼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12,000개의 조각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4대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들이,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년의 심판을 미루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전에도 심판을 해야 돼요. 이미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기도와 무드셀라의 기도와 라멕의 기도와 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간의 추악함과 그 죄 가운데 쌓여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1000년 정도 됐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고페르 나무 그 한 조각 있잖아요. 그 한 조각은 힘도 없습니다. 뭐 고페르 나무 한 조각 갖다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12,000개가 모였을 때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노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네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노아와 같은 그런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너 직업 다 때려치고 내일서부터 뭐 이거 해 하고 상상할 수, 무슨 뭐 인공위성을 만들어 봐 그러고 인공위성을 혼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가당치나 한 소리입니까? 금액이며 기술이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내내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노아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네네네 이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까지 이 4대의 믿음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왜 네네네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순종하는 내가 나왔는지 그 4대 가문의 비밀을 아십니까? 굉장히 알고 나서 이렇게 쉬운 거였어? 저도 조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는데 맨날 무서워하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조금만 안 돼도 또 삐집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내내할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녀들한테 전수한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족회의는 그래도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능력이 안 돼요. 재주도 없습니다. 너무 엄청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산에서 배를 만드는데 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근데 노아가 네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대 믿음의 그 비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뭐 굉장히 크고 뭐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못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건 잘한 건 아니고 궁금한 걸 열심히 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셨잖아요. 길이가 150m가 되고 옆으로 한 30m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3층으로 이렇게 막아라.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으로 안팎을 다 이렇게 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는요, 이렇게 그 방향을 잡는 그 뭐라 그러지? 키라고 그러나 그 키가 뒷구멍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배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출 때는 배가 이 항구에 보면 닷을 던져서 항구에서 이렇게 그 배가 멈추게 닷줄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면을 보면은 그 방향을 잡는 그 키가 없어요. 그 배가 정박해야 되는 그 닷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배는 방향을 틀려면 키가 있어야 되고 배가 정박을 하려면 닷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키를 만들고 또 배가 멈춰야 되는 닷을 왜 하나님께서 도면에서 빼셨을까? 여러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걸 왜 빼셨을까? 그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엔진이 있어야 배가 가는 거고 뭐 방향을 틀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머무르려면 닷을 내려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뭐 엔진은 없어도 됩니다. 뭐 목적이 그 안에서 물 위에 떠서 사는 게 목적이니까 뭐 엔진은 필요 없다고 치더라도 아니 뭐 방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창기 때는 뭐 물이 꽉 찬 게 아니고 떠내려가다가 산 같은 데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산이 잠길 때까지는 돌아다니다가 산에 부딪히려고 하는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키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어디에 머물고 싶은데 계속 떠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은 아닌데 왜 그랬었을까? 한참 또 기도하고 막 캡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근데 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다행히 뭐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은 흐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문을 닫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문이 닫아야 배가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문이 완벽하게 닫혀야 그 사이로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방주 안에 8명의 식구가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노아처럼 퉁둥 떠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은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산에 부딪히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하고 때가 되면 머무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아라랏산에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배에 타서 이 험난한 죄의 바다를 그 물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그 심판에서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아라랏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배에 타서 하나님이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습니다. 딱 닫아놓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냐, 어디서 쓰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 구원이 언제 이르러서 무채 이르러서 내가 무채 향기로운 공기를 쐴까? 하나님이 그 안에 8명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과 그 가축, 수많은 가축이 약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 그 가축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딱 거기까지.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게 언제 천국에 도착하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에 올라탔잖아요. 그럼 그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노아를 시켜서 비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셨으면은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아 8식구가 그 방주 안에서 1년 후에 나오거든요, 이제. 601살에 나옵니다. 1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그 안에다 넣었잖아요. 그 걔네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마르고 나갈 때까지 그 가축들 돌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들 잘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임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육축과 짐승들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한테 배를 만들어서 뭐 동물을 태우고 비를 내리고 이런 거보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창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냐? 창세기 1장 26절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 너희한테 선물로 주었으니까 이거 너 잘 지키고 다스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그 생물들을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용어도 납니다. 잘 보존하라고. 약속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그 부분적인 구원보다 하나님은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제2의 창조하시는 게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8명의 식구들이 그 배에서 육지로 나올 동안 그 가축들을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돌봐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4,000명, 5,000명이 있을 때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10,000명, 12,000명이 있을 때 음식 다 나눠주잖아요.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다 우리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돌봐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